알아감 없이 살 수 없다. 알아감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영생이 뭐죠? 영원할 영자에 생명생자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뭘까요? 영생이 천국 가는 걸까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영생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알고 있어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영생이 뭐라고 하실까요? 영생은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근심 없이 눈물 없이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영생이 그렇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다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아세요? 아세요? 지금 끄덕끄덕하고 계시죠? 네. 오바마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세요? Hi, Obama, how are you? Did you go to Korea? 그럽니까? 아니에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럼 오바마 대통령 아세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알다라는 단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야다라는 말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을 내가 안다라고 할 때 야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야다 할 때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전화하셨을 때 전화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전화하신다고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 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의 만남이 있는 사람이 야다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은요, 아직 하나님을 야다하고 있지 않나요?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광야로 나왔잖아요. 지금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다가 축복하고 네 자손이 정말로 이 땅의 주인이 되고 정말 열방을 이룰 것이다 라고 축복한 다음에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야곱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야다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야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몰랐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은 광야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 야다 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광야로 나와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광야로 나왔을 때 이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곱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혼자 갔겠죠. 그런데 쌍둥이 형 에서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것도 한꺼번에 2명의 여자를 취했어요. 자, 그러면 왜 야곱은 결혼하지 않았고 에서는 결혼했을까요? 에서는요, 외양이에요. 맨날 돌아다녀요. 밖에 나가서 맨날 돌아다녀요. 사냥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가씨들도 만나고, 그리고 헷가닥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밖에 잘 안 나가요. 엄마한테 딱 붙어가지고 주방에서 요리만 하고 엄마와 즐겁게 지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가씨 만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광야로 나왔다는 건 에서가 나온 거와 정말로 다른 일이에요. 야곱에게는요, 정말 죽기보다 더 싫은 게 광야로 나오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란까지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걸어서 한 달 거리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광야로 나왔을 때 걱정, 근심, 두려움,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가요. 에서가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야곱은요, 지금 절망과 낙심 속에서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에서처럼 사냥하면서 텐트도 만들고, 그래서 텐트 안에서 자고 또 사냥하고 이럴지도 몰랐어요. 그냥 돌베개 베고 밖에서 노숙하는 노숙자가 된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광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이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지 하필 광야로 나왔을 때 체험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은요,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알고 체험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광야는요, 필수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건 편하고 즐겁고 기쁘게 집안에 있을 때요, 아니면 정말로 힘들고 고난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광야 속이었어요. 그 광야 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로 나와서요,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야곱이 체험한 새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체험이 나에게 없다면요, 내 영생, 내 구원이 정말 온전한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감 없이 살 수 없는데요, 광야에서 야곱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야곱이요, 돌베개 베고 잠을 잤어요. 나중에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죠. 근데 어떤 꿈을 꿨죠? 사닥다리가 있는데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이 된 사닥다리가 있었어요. 얼마나 길었냐면 하늘까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보니까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래서 올라가는 천사를 쭉 보니까 그 맨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네가 자고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거고 너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이삭에게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전화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말씀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도요 야곱처럼 그냥 꿈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냥 확 믿습니다. 미국에 가라 그러면 확 갑니다. 나는 사업하라 그러면 팝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꿈을 꿔도 야곱 같은 꿈을 꿀 수가 없으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목사님. 여러분, 이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는요, 그때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꿈은 야곱에게 뭐예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런데 메시지가 되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이요, 야곱 같은 꿈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그러십니다. 꿈 달라 하지 말고 성경 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이 메시지인 것처럼 성경을 피면,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가는데 이 메시지는 개인적인 메시지. 이렇게 선포되고 있지만 그 선포되는 메시지 속에 개인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사닥다리 열리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기도하죠. 그렇죠? 뭐라고 소원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요, 그리고 이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며 11조를 바치겠나이다. 자,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미 주신 약속을 가지고 만약에 하는 소원의 기도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내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약에 소원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제발 성경을 보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날 떠나시면 안 돼요. 이미 안 떠난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미. 물론 신앙이 어린 거예요. 그 기도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야곱을 기도를 받으신 것처럼 받아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적 말씀은요, 나에게 매일 임하는 만나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전화통화하듯 성경을 펴니다. 하나님, 내가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 하나님,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마샬 골드버그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트리거라는 책을 썼어요. 트리거는 뭐죠? 총의 방아쇠예요. 이 책에서 마샬 골드버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의 행동과 세계관이 변하기 위해선 자극이 필요한데 그 자극이 바로 트리거라는 거예요. 방아쇠. 예를 들면 그 책 앞부분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아주 내향적이라서 주위의 이웃들과 전혀 얘기하지 않고 혼자 가족만 돌보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얘기하면 내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좀 부끄러워서 이웃하고 하이하는 것도요, 그냥 피해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다 밖에 나간 사이에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전화하려고 그러니까 전화 벨도 못 누르겠는 거예요. 버튼도.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른 게 아니겠죠, 그렇죠? 신음소리를 낸 거겠죠. 그런데 옆집 사람이 그 신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보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911 불러서 바로 앰뷸런스 타고 가서 살았어요. 이 사람이 병원에 퇴원하면서 결단한 거예요. 이웃과 교제하며 살아야겠구나. 이웃과 친하게 지내며 살아야겠구나. 자, 세계관이 바뀌었죠? 생각이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걸 경험하게 한 그 심장마비 경험이 트리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트리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세계관이 변하고 내 결단이 변하는. 그러니까 온전한 트리거, 복된 트리거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자극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자극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그것 때문에 망가질 수 있어요. 사울이 뭐 때문에 망가졌어요? 여인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 말 한마디에 사울은 인생이 바닥으로 추락한 거예요. 그 여인의 말이 뭐가 된 거예요? 트리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어리석은 트리거에 자극 당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그 인간을 그냥 밟아놓고 말리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나를 다 부러워하게 만들 거야. 이런.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트리거는요, 정말로 복된 트리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신 트리거가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트리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신약 성경 반 이상을 썼잖아요. 여러분, 개인적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변화의 트리거가 되고 내 세계관에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넘어가는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했는지 체험하지 못했는지 알 수 있어요. 야곱처럼 오늘 집에 가셔서 야곱의 기도 다시 한번 보세요.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한심하다는 건 뭐예요? 초신자가 한 기도예요. 예수님 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기도의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지, 믿음은 거래가 아니에요. 물론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하나님, 제가 11조 바칠 테니까 내 사업에 수입이 2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배 안 되게 하시면 나 안 해요. 알겠죠? 이렇게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과 거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요,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어떤 고백하는지 아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번 주에 큐티 하신 분은요, 김남준 목사님의 간증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 큐티에 예화에 어떤 얘기 나오죠? 중국 목사님 한 분 나오죠. 문화혁명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고 신학생이 됐어요. 그런데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공산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신학생이니까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20년 있었다 그러죠? 풀려나서 10년인가요? 20년인가? 20년 있다가 풀려나서 보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은 공산당이 되었고 와이프도 죽었죠. 아무튼 다시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너 그래도 나를 믿을래? 그래도 나를 믿을래? 그때 그 목사님의 고백이, 그럼요 하나님, 그럼요, 그럼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통화가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요, 광야에서 그 축복이 열린 거예요. 두 번째로, 광야에서 야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자, 야곱이요, 그 꿈을 딱 꾸고 깨서 뭐라 그랬냐면 16절에 와,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 몰랐네.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 몰랐어. 어이구,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야곱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 몰랐어. 하나님이 그럼 어디 계신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까 이삭하고 같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광야로 나와서 내가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신다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이곳에 계신다고 했어요? 이곳에 계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속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항상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걱정, 근심이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에 지혜도 부족하고 그리고 지식도 부족한 내가, 오늘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가 오늘도 이 험한 광야와 같은 삶에 평안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광야는요 평안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짐승들이 나타날지 몰라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몰라요. 광야에서는 평안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광야와도 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네. 내 몸이 언제 아플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 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혹시 평안하시면요, 그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광야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요,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모습.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돼요. 네. 그러니까 돌단을 쌓잖아요. 베델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단을 쌓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단을 쌓고 하나님을 체험해요. 네. 새벽 기도의 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체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딜 가든지. 예.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요, 처음에는,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창세기 32장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요. 어떻게 제대로 알아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에서가 눈이 벌게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식솔들을 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야곱은 어디에 무릎 꿇고 씨름해요. 약복강에서. 야곱이 에서와 씨름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야곱은 약복강에도 하나님이 계신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사람은 사람과 씨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백전백승이에요. 야곱도 이겼잖아요. 이스라엘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사람하고 씨름하지 않아도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사람과의 문제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인간만 없으면, 그냥 걔만 없으면 그냥 내가 학교 생활이 그냥 편안할 텐데, 그냥 내가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그냥 호주로 이민 가버릴까 그냥. 호주 가도요, 똑같이 에서는 있어요. 장소가 바뀐다고 에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축복된 에서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도록 해야죠. 그게 약복강이에요.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씨름해봤자 나만 상처받고 나만 힘들어요. 왜? 내가 상처 입힌 건 기억 못하고 내가 상처 받은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피해자는 전부 다예요. 근데 가해자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혹시 가해자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피해자만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상처 입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했고,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부딪히면 나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씨름은 즐겁고 기쁘고 무엇보다 열매가 아름다워요. 광야에서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야곱은
천국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네. 자, 사다리가 천국으로 쫙 하늘로 쫙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야곱이 이름을 짓기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천국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문이 열릴 때 야곱에게 임한 것이 희망과 소망이에요. 광야에서 외롭고 그리고 무섭고 두려웠던 그 마음이 평안을 얻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문이 열릴 때 나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말씀이 임하면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네. 그리고 비전과 꿈이 다시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게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일인가요? 우리에게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큰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의 모든 포커스는요,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 서원할 때도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아신다고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해요. 오늘도 예배하실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에 메시지가 임해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야곱의 가장 큰 삶의 문제는 뭐예요? 깨어진 에서와의 관계예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찬양이에요. 찬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편 1절 말씀. 예배하기 전에 찬양하는 건요, 오늘 찬양하기 전에 바로 제가 여기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 찬양하고 누가 찬양 안 했는지 몰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모든 행사에 가면 식전 행사 있죠. 가수들이 나와서 식전 행사 하잖아요. 그러면 무지하게 높은 분들은요, 나중에 들어와요. 아래 것들만 먼저 와가지고, 아이고 저 가수 내가 보기 원했는데, 아이고 멋지다, 아이고, 이래요. 그런데 막 국무총리, 막 대통령 이런 분들은 나중에 들어와서 앉아요. 높은 석에. 예배가 그게 아니에요. 아래 것들 먼저 들어가라 그래. 나는 말씀만 들으면 돼. 아니에요. 그러니 천국 문이 안 열리죠. 하늘 문이 안 열리죠. 답답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예배 드릴 때 천국 문이 열린다는데 뭐 열리게 뭘 열려. 덥기만 더워 아주 그냥. 천정이 높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받으셔서요, 하나님 나도 야곱처럼 천국 문이 열리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삶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비전과 꿈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요, 찬양의 고백이 그냥 노래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분이요, 피터 글래드윈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게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이용훈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제가 이 책을 알게 됐어요. Out of the Ashes, 죄로부터의 탈출. 죄가 아니라 죄. 숯이 다 타고 나면 죄가 남잖아요.
이분이 8남매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돌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런데 난로 옆에 7개월 된 피러를 눕혀놓다가 난로에서 오버히트 돼가지고 불이 나가지고요, 온 집안이 탔는데, 근데 얘가 화상을 입고 구해냈는데 손가락을, 발가락을 다 잃었어요. 온몸에 화상 투성이가 되고. 안 그래도 관심 사랑 없던 그 가정에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아이가 어떻게 자랐겠어요, 여러분? 비행 청소년에 마약하고, 그리고 술 먹고 싸우고 깽판 놓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자살해요. 그걸 보면서 이 피러가 도전받아요. 아,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살밖에 없구나. 우리 아버지의 길을 쫓아가자. 그래서 자기도 자살해요. 그런데 죽지 못하고 살아요. 병원에서 자기가 살은 것에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른대요.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른대요. 이런 인생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는 게 낙심이고 살아있는 게 절망인 인생도 있어요. 그런데 그 8남매 중에 누나 한 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이 피러에게 찾아와서, 누나 봐, 너 예수님 믿으면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그 말이 온전히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이 피러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항상 이런 일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만분의 1, 10만분의 1 나올까 말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책으로 만들었죠. 예수님 앞에 딱 서 계시는데요. 피러, 네가 내 품에 안기면 너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네. 그래서 피러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돼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요. 그리고 13살 연하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어떤 사역을 하냐면요, 자기처럼 마약에 빠져있고 깨진 가정에서 자라서 상처받은 청소년들을 돌보며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있어요. 그래서 Out of Ashes라는 책을 썼어요. 자, 피러 목사님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당연히 알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분인데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알죠. 그 체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에게 오라, 내 품에 안기면 너는 새로운 삶을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아세요? 정말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천국 문을 여시고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걸 아세요? 네. 아시면 너무 감사한 거고요. 모르시면 다시 광야로 나가야 돼. 광야로 나가실래? 아니면 순순히 아실래?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영생은요, 천국 가서 우리가 누리는 거에 아니에요. 영생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야다, 예수님을 야다 하시는 지혜로운 신앙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